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4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아멘. 결혼과 순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가정이고 하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장 귀한 공동체로서의 선물은 가정과 교회, 교회와 가정 외에는 없습니다. 가정은 창세기 2장에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시고 하와를 아담의 갈비뼈를 가지고 하나님이 하와를 만드셨다고. 그 만드신 이유가 돕는 배필이 되기 위하여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 돕는 배필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하도록 아담 혼자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돕는 배필로 하나님이 하와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담이 하와를 보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렇게 최초의 사랑의 연가를 그는 그 입에 불렀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24절에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게 죄가 들어오기 전에 아담과 하와 사이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서 이 제일 먼저 벌어지는 것이 아담과 하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들이 가정을 이루고 둘이 한 몸이 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신 가운데 죄가 들어오므로 그렇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했던 그 입이 바뀝니다. 창세기 3장 12절에 하나님이 주셔서 너와 함께 있게 한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기서 그가 이게 그것이 사무라시키고 있습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했던 정말 그런 아리따운 신부 하와를 이번에는 이 따위가 이것이 이렇게 물격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갈등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도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실 때 깨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가정이 소중하다는 것이죠. 죄 지은 자인데 하나님이 분리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가정이 소중하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 그 어떤 것도 가지고 나가지 못하게 했지만 가죽옷을 입히셔서 내보내실 때는 가정을 깨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가정이 중요하고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신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가정이 언제부터 깨지냐, 깨지기 시작하냐. 창세기 4장 19절에 라멕 때에 두 아내를 거느리게 되는 아다와 실라라고 하는 두 여성을 자기 아내로 라멕 때에 가짐으로 중혼이 생기고 두런 죄가 음욕이 이게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도 부끄러운 줄 모릅니다. 두 아내 앞에서 사람을 죽이는 걸 노래로 부르는 그런 무엇이 부끄럽고 무엇이 악한 것인가를 분간하지 못하죠. 힘만 있으면 되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안타까워하는 것은 육체의 소욕 가운데 가장 깊이 숨어 있는 것이 음행이라는 것이. 이 음행은 그 누구도 벗어나기 어려운 일이라고 하는, 이 음욕이라고 하는 것은 그 누구도 성경에 벗어나기 힘든 죄의 가장 깊은 은밀한 곳에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떠날 때에 언제 떠나는가? 사람이 고기 덩어리와 같이, 짐승 개돼지와 같이 될 때에 성령이 떠나버리신다. 그것이 창세기 6장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거기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아름답기 때문에 아름다움을 볼 수밖에 없지요.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게 문제지요.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 육체의 소욕 가운데 음욕, 음행, 이건 컨트롤하기 아주 어렵다는 얘기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고기 덩어리가 되었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육체의 소욕을 조심하라. 그 육체의 소욕은 타 종교에서도 굉장히 지적합니다. 대표적으로 도 닦는 불교에서 삼독오욕이라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과 모든 것을 더럽히는 세 가지 독소, 5가지의 욕심인데 삼독오욕, 진심, 탐심, 치심, 탐욕과 치심, 어리석음과 진심, 성내는 것. 그리고 그 5가지 오욕 가운데 제일 첫 번째, 잠자는 수면욕. 사람이 자면 잘수록 계속 자고 싶는, 거기에 빠지면은 죽도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에 무력입니다. 무력. 그리고 세 번째에 식욕, 네 번째에 명예욕, 마지막에 색욕입니다. 색욕. 그래서 이 5가지를 왜 5가지냐? 이 오관이라고 눈, 코, 혀, 귀 이렇게 5가지 감각으로 들어오는 것. 그래서 오욕으로 그들은 조심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우리 이 성경에 하나님이 이 육체의 소욕 쫓아버려야 우리가 성결의 생활을 할 수 있고,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지 말고 성령을 쫓아 살아라.
그리고는 육체의 일의 제일 첫 번째가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육체의 소유에 가장 1순위로 타겟도 삼고 성경이 조심해야 되는 것은 음행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워낙 숨어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부부지간도 배우자가 바람 피우는 거 모르게 그냥 그렇게 하는, 그게 알면서, 부끄러운 걸 알면서도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얼마나 우리를 마음대로 붙들고 휘두르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3절에 음행과 엉거 더러운 것과 누추한 말은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아예 그냥 입에 올리지도 말라고 그렇게 가르쳐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육체의 소욕 가운데 제일 깊이 있는 것이 어느 정도로 깊이 있는가? 성경은 노아도 벗어나지 못했다는 겁니다. 노아가 방주 짓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는데도 창세기 9장 21절에 포도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이게 이제 육체가 그냥 벌겋게 술 먹고 그냥 달아오르는 상태로, 그러니까 자식이 보고 아버지가 왜 갑자기 저래 하고 흉보고 나온 겁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하갈의 몸을 취하여 이스마엘을 낳은. 그래서 성경은 우리 안에 죄가 어떻게 깊이 들어와 있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의 경우에도 부인을 4사람이나 데리고 살았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인물이 누군가? 구약의 4대 족장 가운데 이삭입니다. 이삭은 리브가와 함께 일생을 변치 않고 나중에 리브가가 자식을 낳지 못할 때에 아브라함은 하갈을 품었지만은 이삭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이삭의 기도를 들으시고 두 아들을 쌍둥이를 허락하셨습니다. 제일 완벽한 인물이 누군가? 요셉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여기를 꼭 찾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9장 12절. 요셉의 모든 축복이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창세기 39장 12절. 애굽의 가장 높은 바로의 경호실장 보디발의 집에 그 처가 아주 행실이 바르지 못했습니다. 근육질로 아담하고 참한 요셉을 어떻게 하든지 넘어뜨리려고 했습니다. 그때의 12절.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막 늘어지는 거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벗겨진 채로 밖으로 나가며 뛰쳐나갔다는 것이죠. 이곳에서 요셉의 모든 축복이 시작되는 겁니다. 비록 이 일로 누명 쓰고 감옥에 갔지만 이태 동안에 감옥에서 푹푹 썩어야 됐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의 일어섬과 안정과 머리털 하나까지도 세신바 되신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감옥에 있던 죄수를 가장 높은 자리로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의 마지막 하나님 창조 사역의 완결 인물로 하나님께서 요셉을 우리 앞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생 살아가면서 왜 유혹이 없겠습니까? 상대방이 나를 유혹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내 안에 있는 죄가 나를 끌고 보디발의 처처럼 막 늘어질 때에 창세기 39장 12절을 기억해야 돼. 모든 하나님이 나를 테스트할 때에 칼 끝에 세워서 어떻게 넘어지는가를 테스트하려고 할 때에 요셉처럼 단단하게 서면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가 굉장히 중요하죠. 다니엘서 1장 8절에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그게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 하나님이 풀무불 가운데도 그들과 함께, 사자굴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왕조가 3번 바뀌더라도 다니엘의 그 하나님이 쓰시는 총리 자리는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육체의 소욕 가운데 가장 강한 놈, 음란마귀가 우리 안에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노아도 포도주 마시고 벌거벗어 가지고 온몸이 벌겋게 달아오르니까 자식이 보고 아버지가 저 왜 저래? 흉을 보는 거죠. 우리가 그 사사기에 기드온이 있습니다. 이 기드온도 하나님의 일을 다 감당하고 노년에 음행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우리 사사기 8장 30절,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아들이 70명이 되었다. 공개적으로 아내가 많아서 낳은 아들 70명, 그것도 부족해서 세겜에 숨겨둔 첩이 있었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세요. 개인뿐만 아니라 집단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수기 25장의 시딤에서 이스라엘 군인들이 미디안 여인의 유혹에 빠져서 태양 축제에 참여하고 몸썩고 돌아오다가 많은 돌림병, 전염병을 가지고 이스라엘 진영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다윗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우리아의 철을 범한 거, 그냥 범한 거 아니에요. 바깥에 지금 우리아가 전쟁터에 나가서 자기는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는데 다윗은 궁궐에서 음행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성결, 결혼의 소중함, 이런 것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값진 것인가를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런 부분에 굉장히 신경 써야 됩니다. 신경. 우리 보면은 뭐 노래 부르는 거, 상품 제조 다 육체에서의 음행과 관계하여 피하랍니다. 노래도 그렇고 사람이 거기에 자극을 시켜가지고 뭐 인기를 얻으려고 그러고, 상품을 만드는데도 뭐 예쁜 모양 뭐 이런 것들을 앞에 내세워서 모델, 탤런트 뭐 다 대표적인 경우가 육체의 소액의 음행에 초점을 맞추어서 마케팅하는 겁니다. 마케팅.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38장, 여기를 한번 찾으셔야 되는데요. 38장 8절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출애굽기 38장 성막 건설을 하고 앞에 성물할 때에 출애굽기 38장 8절, 그가 노수로 물두병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하였으니 곧 해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이 거울로 만들었더라. 요 부분입니다. 자기 얼굴 예쁜가 안 예쁜가 그런 걸 지켜보던 녹거울을 녹여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자리에서 물두병으로 바꾸는
이게 육체의 소욕을 제하고 성령을 쫓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3장 3절에서 너희는 외모, 머리를 다듬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에 치장하지 말고 마음에 숨은 사람, 온유하고 안녕한 심령으로 마음에 숨은 사람을 강하게 하라고. 얼굴 보는 녹거울을 녹여서 물두병을 만들게 하라 하는 말씀이죠. 베드로전서 3장 3절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이라. 녹고를 녹여가지고 물두병을 만드는 그런 모습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도 끊임없이 질문하는 것 가운데가 이것이었어요. 그래서 와서 뭐 이런저런 질문을 하지요. 왜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고 쉽게 그냥 또 재혼하게 그렇게 했느냐고 할 때 아니다. 원래 그게 아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19장에서 하시는 말씀이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라. 이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바리새인이 질문합니다.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의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그냥 아내를 미워가지고 다른 여자에게 이제 눈이 가 있어. 마음도 다 뺏기고. 그러니까 자기 아내를 잘못하면 주먹으로 때려서 죽일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맞아서 죽는 것보다는 헤어지게 해서 이혼 증서로. 그 당시에 이 질문이 나올 때는 이 아주 샴마의 학파는 아주 그 보수적이었는데 힐렐 학파는 자유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인이 반찬을 못 만들어도 음식을 못해도 이혼 사유가 되어서 뭐 쉽게 이혼하는 그런 이제 세상에서 이런 질문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부활과 관계에서 질문한 자도 음행에 사로잡혀서 하고 있습니다. 형제가 있는데 7 형제가 있는데 제일 마지가 장가를 가고 있는데 죽었습니다. 그럼 그 형수를 둘째 동생이 들어가서 형의 씨를 심기 위해서 들어갔는데 또 죽었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7명이 다 죽었으면 나중에 부활할 때에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것입니까? 이 질문 이면에는 이 사람의 음행의 바탕을 두고 있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도 아니 가고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성결의 영으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했다고 하시면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가르쳐 줬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근본적으로 산상수훈 가운데 마태복음 5장 27절에 율법에서 간음하지 말라 하는 말을 들었지만은 주님은 더 깊은 데까지도 죄를 주님이 파내도록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 눈이 벌써 죄를 짓고 마음에 이 죄 짓는 것이라고.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
라고 주님이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이 지켜지는 거, 모든 것 파괴하는 거, 이거 아주 간단합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부부지간에 금실이 좋으면 아주 그 집안은 편안합니다. 정말 좋은 집에 살면서 부부 사이가 벌어지면 가시방석 위에서 사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솔로몬, 그도 예외는 아니었는데 솔로몬도 음행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1장에 부인이 700, 첩이 300, 1000명의 품속에 있다가 나라가 다 깨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것. 심지어 교회 안에도 이 문제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최소한 4번의 편지를 보내는데 지금 남아있는 편지가 둘째 편지와 넷째 편지만 남아있어요. 그것이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인데 첫 번째 편지의 핵심이 뭐냐? 음행에 관한 가르침의 말씀이었는데 그것은 전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9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첫 번째 편지가 고린도 교회의 음행의 문제였어요. 그래서 왜 그런 일이 있었는가 하면 5장 1절에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아비의 침상을 더럽히는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인들이 뭐 그냥 싱글싱글 웃으면서 그냥 쉬쉬거리고 그게 교회가 되겠느냐? 그렇게 사도 바울이 그리고 고린도전서를 보내고 그 다음에 눈물의 편지를 보내고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를 보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성결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왜냐 그러면은 다윗이 시편 51편 5절에서 내가 이 참 죄악 중에 출생하였고 어머니가 나를 죄 중에 잉태했다는 것을 내가 몰랐습니다. 나도 내 안에 있는 이 깊이 숨어 있는 그 육체의 소욕 가운데 음행이라는 것이 나를 이렇게 붙들고 흔들어 대는 줄은 나는 몰랐습니다. 그게 다윗의 시편 51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가정도 그렇고 내 삶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육체의 소욕에 가장 크게 이게 역할을 하는 좋지 않는 에너지로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이 부분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항상 성결의 영으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지 아니하면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그가 성직자라도 그가 무슨 지금까지 이루어내온 선한 사람이라도 기드온도 예외가 아니고 노아도 예외가 아니고 다윗도 예외가 아니고 솔로몬도 예외가 아니었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죠. 그렇기 때문에 성결이라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가. 아침에 우리가 찬송 부른 것처럼 성결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 모두가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 13장 4절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저는 결혼식을 주례할 때에 미리 그럽니다. 신랑 신부 인사하러 이제 오잖아요. 그때 두 사람이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한다는 말은 오늘부터 지워버리라. 절대로 그게 기준이 되면 안 된다고 얘기해요. 한 서너 달 살고 1, 2년 살면 연애 걸 때 사랑 다 식습니다. 다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짝
짝지어 주셔서 결혼한다고 생각을 바꾸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짝으로 돕는 배필로 짝지어 주신 것을 감사히 여기면 부인이 예뻤던 얼굴이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다른 얼굴이 바뀌고 날씬한 몸매가 막 뚱뚱한 그냥 사람으로 바뀌더라도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돕는 배필이라고 생각하면 모든 시험과 유혹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근데 아름다움을 기준으로 하고 사랑을 기준으로 할 때에 사람이 늘 그 아름다운 모습 가질 수 있습니까? 그 아름다운 몸매 늘 가질 수 있습니까? 못 가집니다. 그러면 사랑도 식고 그 다음 눈이 딴 데 가서 딴 짓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결혼의 기본적인 원칙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돕는 배필이라는 이 감사함을 갖는 이게 결혼 생활의 제1순위로 우리가 생활해야 돼요. 하나님이 돕는 배필을 이렇게 짝을 지어 주신 거 감사히 생각하고 그 은혜 늘 고맙게 생각하고 그래서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설교가 좀 길었습니다만은 성경 전체의 흐름에서 우리가 성결이 얼마나 감사하고 가정과 결혼 얼마나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신가를 마음에 새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선하신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으로 진리의 등대로 삼아주시고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자칫하면 실족하기 쉬울 때에 우리의 마음도 눈도 허튼 곳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말씀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백년해로할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날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돕는 배필로 선한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늘 이 말씀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갈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